프랑스 출신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외줄타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외줄타기가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빌딩들은 거기에다 외줄을 걸고 그 외줄을 타고 빌딩에서 빌딩을 오고 가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여러 차례 외줄을 타고 왕복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혼자의 몸으로 외줄을 타고 저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횡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짐까지 짊어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했던 인물이 바로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찰스 블론딘을 바라봅니다. 외줄에서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물론 안전장치를 하고 걸어갑니다만 그가 무사히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를 합니다. 와, 멋지다. 와, 최고다. 어떻게 이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널 수가 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찰스 블론딘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 찬사를 한 몸에 받은 찰스 블론딘이 그곳에 모인 회중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온 것을 똑똑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다시 반대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다 예,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이번에도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찰스 블론딘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혼자 건너가지 않고 한 사람을 등에다가 업고 건너갈 겁니다. 그것도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믿음을 찰스 블론딘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찰스 블론딘이 질문 하나 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것도 믿으신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 나오셔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까? 정말 주님을 나는 믿는가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으로는 정말 믿는 것 같아요. 내 머리로도 나는 주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네가 잘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의 말이 그런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네가 계명들을 잘 지켰다면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 말 앞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 이 앞에 자비석에 나와서 헌신하며 기도하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사람 이 앞에 자비석에 나와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초청하실 때는 지득은 듯이 조용하고 다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관님, 우리 선교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작년에 캄보디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3년째 접어듭니다만 캄보디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악대원들과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20여 명이 그 헌당식에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형편에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교회 개척 헌금할 때에 다들 불가능하다고 우리 형편에 1억 2천만 원 어떻게 만드느냐고 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손길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정말 위대한 일, 좋은 일, 꼭 필요한 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선교 갈품 모집합니다 하고 자원에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청합니다. 그럼 꼭 그때 찾아와서 사관님, 제 자녀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해외로 선교를 갈 때 청년들을 파송하는데 우리 다 나와서 이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남의 자녀들이 해외 선교 가겠다고 하면 박수 쳐줍니다. 야, 너 믿음 좋다. 너 참 좋은 결심했어. 너 선교 가기로 한 거 정말 잘한 일이야.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그 해외 선교를 파송할 때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남의 자녀 몸에는 손을 얹고 아주 힘을 꾹꾹 주어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데 내 자녀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왜? 불안하니까. 그럼 그분들은 선교를 안 믿어서 그럴까요? 선교를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선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혼자만의 믿음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 선교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믿음으로까지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은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축복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 축하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가는 것은, 내 자녀들이 가는 것은 제발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대답은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찰스 블론디니,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쥐고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 믿는다고 하면서 박수 쳤지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라고 초청했을 때 아무도 그 등에 업히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등에 업히자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입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대식을 했습니다. 아마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우리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나 세례를 베풀지 않고 입대식이라고 합니다. 예식은 학습이나 세례와 좀 다르겠지만 그 의미는 학습과 세례와 동일합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비병이 뭐야? 예비병은 쉽게 말하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사, 청년병은 뭐야? 그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청년병 입대식을 하고 병사 입대식을 하고 예비병 입대식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의미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서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시간을 저는 입대식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께서는 타교단에서 학습이나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겠고 또 우리 영등포 영문에서 이미 예전에 입대식을 병사 입대식을 다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옛날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입대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의 약속을 지금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지금 잘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입술로만의 고백, 마음과 생각으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입술로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내 등에 업혀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아직도 등에 업히지 못하고 입술로는 사랑하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데도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보고 육신을 따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이해하고 육신을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로만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등에 업히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대식을 하는 6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매일 매순간 나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나는 다 죽어지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 전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입대식은 바로 그러한 선택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결심하고 선택한 것이 오늘 입대식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선택이 오늘 입대식입니다. 오늘 청년병으로 입대한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예비병과 병사로 입대한 우리 예비병, 병사 여러분,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시거나 병사 입대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면합니다. 오늘 입대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찰스 블론딘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작 예수님을 위한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모른 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언제라도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등에 업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곡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한 소절 한 소절을 집중해서 찬송을 보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약속했던 다짐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병사 입대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 시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